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으로 선지학교 시작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예수님의 족보로 마태복음을 시작하죠. 그런데 그 족보에는 이방인, 기생, 또 불륜으로 얼룩진 그런 족보를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이 아브라함의 족보, 여기 이미 율법을 어긴 자들, 이방 여인들을 통해 낳은 자들이 바로 너희 조상이다. 부끄럽고 수치스러워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정말 의로워서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런 흠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방인들도 역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바로 왕이다,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거죠. 또 마태복음은 그래서 구약을 엄청 많이 인용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증언하는 책이죠.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의 맨 처음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만을 믿고 있죠. 이 구약이 증언하고 가리키시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의 6장,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5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데 그 딱 한가운데, 마치 그 산의 정상처럼 그 한가운데 정상에 위치하는 본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그런데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잘못된 기도를 먼저 언급해 주세요. 그 얘기인 즉슨 기도라는 것이 그전엔 없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 만들어 주신, 새로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전부터 이미 사람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기도를 한다, 안 한다라기보다는 기도의 형태, 기도의 내용 같은 뭔가 다른 게 더 중요하다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중요하다고 또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 외식하지 말라고 하세요. 집에서 말고 밖에서 먹는 그런 외식 말고요. 겉을 꾸민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를 조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사람들 중에 너희 중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회당이나 큰 거리 어귀는 공통점이 뭔가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 칭찬을 구하는 그런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없는 데서만 기도해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 그리고 기도하는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런 유혹에 쉽게 빠집니다. 사람들을 의식해서요, 더 멋진 말로, 더 길게, 또 뭐 혹은 감정을 실어서 더 큰 소리로 기도하게 될 때가 많아요. 그런 기도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뭐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거죠. 결국 자신을 만족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골방은 뭘까요? 우리도 교회 기도실 있잖아요. 그런 골방일까요? 근데 골방 기도실에, 저도 이제 기도실에 어 예전에 갔었는데요. 갈 때도 꼭 이름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이름 적으면서 속으로 막 뿌듯해하죠. '아, 나 이렇게 뭐 중보기도하는 사람이야.' 뿌듯해할 수 있거든요. 여기서 골방에서 기도라는 말씀에서 골방은 어떤 구체적인 그런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대상을 명확히 하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하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 중에도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기도라면 그것이 바로 골방에서 드리는 기도라는 거죠.
이때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내 아빠한테 드리는 친밀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아빠랑 얘기하는 걸 다른 사람이 굳이 들어야 하는 이유 없죠. 즉 외식하는 기도를 주의하라는 말씀은 바로 기도의 대상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말을 많이 해야 기도가 응답될 거라 생각하고 중언부언하고, 즉 내용 없는 말을 반복하면서 소위 주문 외우듯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찌 보면은 신을 향해 드리는 기도 같지만 사실 이방인들의 이런 주문 같은 기도는 인간의 정성과 노력으로 신을 좀 감복시켜서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바를 얻어내겠다. 신의 마음을 바꾸어 보겠다는 시도입니다.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인 거죠.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기도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신을 향한 기도이지만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기도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보시고 심지어 우리의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분인데 마치 귀가 안 들리는 분한테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꼭 큰 소리로 얘기해야 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요구를 받아내고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요? 간절히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요. 목사님들 딸만 셋 낳는 목사님들 없을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 중심적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경고는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언젠가 마을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을버스 타고 올라탔더니 이제 라디오가 틀어져 있더라고요. 기사분이 틀어놓으신 그 라디오에서 기도 시간이라면서 기도하자고 얘기하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하신 근데 원불교 방송이더라고요. 기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사실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대상을 보면 그 사람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 안 한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 그리고 기도의 우리 드리는 태도,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럼 우리의 기도는 어떤 분을 향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가 바로 모범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원문에서는 이 아바라는 말이 맨 처음 나오는데요. 아바, 아빠랑 비슷하죠. 아버님, 아버지 같이 이렇게 격식 차린 말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볼 때 아빠, 아빠 하는 바로 그런 친밀한 호칭입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그런 친밀한 아버지, 아빠가 되신다는 거죠.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녀인 거죠.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또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빠가 어떤 분이신가? 하늘에 계신 분이래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공간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이 땅에 있는 피조물과 구별된 존재, 즉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는 분, 전지전능하시고 우주 가운데 충만하신 분, 이 땅에 속하지 않고 거룩하고 온전히 선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할 때 우리는 그분에게서 나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로 돌아가는 피조물로서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고 그분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유한한 인간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보호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이 기도에 나타나 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존재가 그분께 의존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고는 이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시다시피 주기도문은 대개 주의 나라와 주의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라는 이 마지막 송영이라는 부분을 제외하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앞부분 세 개의 간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구이고, 뒤에 세 개의 간구는 또 개인적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개인적인 필요에 대한 간구입니다. 마치 십계명도 이렇게 1계명에서 4계명의 앞부분과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뒷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앞부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뒷부분이 이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처럼, 그런데 이 모든 10가지 계명이 결국은 제1계명으로 묶이는 것처럼 주기도문도 마찬가지로 뒷부분의 3가지, 우리에 대한 간구, 우리 필요에 대한 간구도 결국 앞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 또 죄에 빠지지 않는 이 모든 이것이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려야만 가능하고, 이것이 곧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은 해주세요 뭐 이런 권고, 청유형으로 끝나지만 기도하는 자가 무엇을 얻겠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지켜야 할 삶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빠. 네, 아빠한테 이야기하면서 예의 차리고 점점 떨면서 얘기하면 웃기죠. 물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제 우리 아빠랑 얘기할 때도 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도는 기본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이 뭘 해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기도의 내용, 우리의 기대와 또 계획대로 이루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선하심이 드러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셨으니까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한 단어 한 단어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